지난해 기준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1위 국가가 아랍에미레이트랍니다. 한국은 2위를 했는데 UAE가 73.8%고 한국은 거기 약간 못 미치는 73%. 그런데 아랍에미레이트는 전체 인구가 800만 중에 73.8%고 한국은 73.8%지만 3,600만 명이 넘습니다. 호주는 세계적으로 6위입니다. 저희 교회로 치면 아마 제가 볼 때 어른들은 전부 다 100%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작은 호연이도 신의 아빠가 한국에서 쓰던 스마트폰을 보내줘가지고 들고 있던데 스마트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편리함도 있습니다. 카톡이라는 저희 교회가 큐티도 나누고 중요 긴급한 연락사항이 있고 또 오늘 아침에 우리 김원비 성도 순산한 소식도 우리 조 권사님 카톡 통해서 교인들에게 다 보내주셨는데 이런 요긴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편리한 것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카톡이 시도 때도 들어오는데 저희 집 사람 카톡 소리는 늙은 애 목소리로 까까오똑이라고. 네, 낮에는 괜찮은데 막 잠자는데 그거 들어오면 얼마나 참 짜증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한국 뉴스에 보니까 노안이 50대 초반부터 오는데 요즘은 30대, 40대에도 찾아온대요. 그런 숫자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주 원인이 뭐냐? 스마트폰이 한 몫을 한답니다. 그 작은 화면을 시도 때도 없이 들여다보고 한국에 전철 타면 요즘 전부 다 스마트폰 들여다본답니다. 차가 흔들흔들 하는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 눈이 안 나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도 이면에 이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이 지혜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 보면 참 좋은 생각이고 참 좋은 계획이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다른 면, 이면이 있는 것이 인간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우선 편한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는 우선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편리한 삶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그 가정에 무서운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땅에서 야곱이 그 딸이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피해자지만 가해자였던 세겜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그 시대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 쪽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 삶의 편리를 위해 가지고 자기 지혜대로 선택했던 그 삶의 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인간 지혜가 오히려 올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위시해서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 삶에 편리만 가져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편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는데, 오히려 그 스마트폰이며 문명의 이기들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인간 지혜와 계획으로 선택한 그 길이 오히려 이제 그 삶에 엄청난 고난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그 여동생이 당한 수치를 보복하기 위해서, 원수 같기 위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이왕지사 이렇게 된 것, 야곱의 딸을 하몰이 자기 아들의 아내로 주기로 청해 왔습니다. 그러면 야곱과 사돈지간이 되니까 그 지역에서 사돈 간에 사돈 맺고 사이좋게 지내보자 하는 한 거래였습니다. 싫으면 그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이 일을 보복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 시대에 오면 이미 유대인들은 그 한 특징이 뭐냐 하면, 남자들은 죄다 할례 예식을 행하는 것이 유대인의 특징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개종해서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가 뭐냐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거든요. 그 시대에는 결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이 할례 의식을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과다출혈로 세균 감염으로 숨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전혀 경험이 없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그 할례 의식을 행한다는 것은 그건 엄청난 위험이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사돈을 맺기 위해서는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거든요. 이 사돈 맺는 절대 조건으로 그 할례 받기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쪽에서 요구 조건을 내어 걸면서 상대방이 의심 없이, 비록 그 요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는데도 그걸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를 내건다는 것이 그건 굉장한 지혜였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이 거짓말을, 남 속이는 일을 아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속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 전에 제가 수원에 있을 때 안수집사 한 분이 그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그 행정 전체를 책임지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을 우리 교인들이 자주 가고, 또 그 집사님 또 딸이 제가 지도하던 대학부 청년부 학생이기 때문에 그 집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 이야기 들으니까 그 병원에 특히 중환자실 앞에서요, 이 사기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환자실에 가족을 둔 그 가족들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어떤 시골 계시는 아버지가 외아들, 객지에 나와 살던 외아들이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큰 사고를 만나가지고 큰 수술을 하고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하고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부랴부랴 그냥 큰 돈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네? 말끔하게 생긴 사람이 식사도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식사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냥
병원 앞에 식당에서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어떻게 여기 참 중환자실에 오게 되셨냐고. 그렇게 친절하게 구는 그 사람을 믿고 대화하다가 그 아들 병원비 쓰려고 가져온 그 목돈을 그냥 덜컥 사기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어떻게 거기 가서 그런 일을 만난 사람들, 가족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발하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악한 지혜거든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이지 않겠습니까? 인간 지혜가 좋은 쪽으로 서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요. 자기 딴에는 그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섰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운 계획이 참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그 여동생이 당한 수치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순순히 하몰의 요구에 응하는 척 하면서 그쪽에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요구, 할례 행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시면 그런 요구를 받고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자기 족속 모든 남자들이 다 행하도록 설득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다 될 것이다 하는 말로 설득시켰습니다. 양쪽이 다 계산이 있었던 거죠. 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이는 자대로 업무가 있었고 또 속임을 당하는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다 그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그 디나의 오라버니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 성에 엄청난 피해 살육이 보복이 있은 것입니다. 꼼짝없이 그 함정에 걸려던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다 노략했습니다. 남은 여자와 아이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이야기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은데요. 우리 인생 사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인간 지혜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의 한계가 이렇다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계획이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 숨겨져 있던 업무가 드러나지도 않고 기가 막히게 상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자신들의 숫자는 지금 13지만 그냥 싸워서는 상대가 안 되는 숫자지만 그들을 그 기동력을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누이 동생의 복수를 완벽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좋았던 그 지혜, 계획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될 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 신통함, 지혜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해드린 것 같습니다. 한국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무당이에요. 무당도 지역구가 있고 전국구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름난 무당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서도 다 알아주는 그런 전국구 무당이 있다는데, 이 무당이 전국구 무당이었습니다. 소문난 점쟁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전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 무당 한번 만나려면 그냥 미리 부킹을 하고 한 달, 두 달 기다려야 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근데 이 점쟁이 문제 하나가 뭐냐면 은행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시를, 현찰을 그 벽장 안에 꽁꽁 숨겨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날 이 용한 점쟁이 집에 불이 나가지고 그동안 모아놓았던 벽장 안에 숨겨놓았던 돈을 홀랑 다 태워 먹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은 그렇게 잘 맞추는데,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 집에 불날 것도 못 맞추는 게, 그게 인간의 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능력과 인간 술수와 인간 지혜의 한계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의 그 완벽에 가까웠던 그런 보복 사건이, 그 일이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정에 크나큰 위협으로 찾아왔습니다. 30절에서 야곱이 말했던 바로 그 위협이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는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는 그 근처 족속 전체가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앞장에서는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이 가졌던 가장 큰 걱정은 20년 만에 만나는 그 형 에서의 분노를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풀렸지요. 야곱이 자신의 지혜로 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야곱이었을지라도 자기 꾀를 다 쓰고 나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 나룻가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알았어야 했습니다. 야곱이 살 길은, 야곱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알고 깨닫기 전에, 그까지는 야곱을 위시한 가족들에게, 그 인생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지혜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온전히 힘입어 사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인간 지혜는 우선 그 문제를 면하게는 해주지만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 지혜는 우리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발목을 잡아 끄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히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 삶의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네? 누가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하고 연명해서 사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냥 생명이 연명되는 것, 영원히 연명되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삶의 내용입니다. 신적인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사는 삶이,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예수 믿어 얻는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내 지혜,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우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에게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지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믿음이, 행복이 진정 우리 성도들의 것 되시기를 축원합니다.